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두 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늘 기억하고 내가 아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지체된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도 알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됨을 바라보고 그 교회됨이 드러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아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러한 이론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다. 또 교회에서 늘 드러나지고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됨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알고 있는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 뭐 하나 쓸모가 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이론, 머리에 담겨 있는 이론들이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서 여러 지체들을 만나고 할 때 과연 그 이론들이 쓸모가 있던가? 바꾸어 말하면은 알고 있는 이론대로 됩니까? 이런 물음인 겁니다. 아마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교회로 모이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달라지게 하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교회로 모이면서 세상에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 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만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동창회를 하면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이라는 그 관계가 만남을 반갑게 하죠. 근데 교회로 모이는 걸 보면은 그 동창의 관계, 그런 관계보다 더 못하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드십니까? 동창을 만나는 것은 아주 반가운데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를 만나는 것에 과연 그런 반가움이 섞여 있던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와서 항상 앉던 내 자리 찾아 앉고 옆 사람한테는 그냥 고개 끄덕여 인사하는 그런 수준이고 예 마치면은 점심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집에 돌아가는 거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고는 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특별히 좀 더 친한 사람 있다고 해봐야 사회의 계모임하는 그런 관계 못 따라갑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친하고 만나면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 교인 만나가지고 그런 친분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우리 개개인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그런 말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서 좀 자주 들었다 그런 얘기 잘 알고 있다 이론 알고 있으니까 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주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 몸인 교회에 대해서나 또 지체라고 하는 그 다른 성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죠. 우리가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체인데 왜 관계가 이럴까? 교회로 모여서 내가 맞는 사람들이 다 같은 몸이고 지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다른 지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느낌이 안 들까? 왜 만나도 막 반가운 그런 느낌이 안 들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이 없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지금 한술 더 떠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보십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제 바울의 이 말을 가지고 대개들 하는 말은 형제가 고통을 받으면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아파합시다. 그런 말을 좀 합니다. 형제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되자고 하는 거죠. 뭐 좋은 말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차원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굳이 같은 교회 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해도 누군가가 고통을 겪으면 참 안쓰러운 마음을 우리는 가지거든요. 뭐 TV 같은 거 보면서 누가 아주 뭐 희귀병을 앓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파하고 혀도 차고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들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전혀 모르는 타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고 함께 아파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은 고통을 함께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독립적인 자기 몸으로 살아가요. 제 몸이 있고 여러분 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몸과 몸이 서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함께 고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쓰럽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만의 고통입니다. 그 사람만 겪고 있는 고통이고 그 사람만 알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함께 고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체라 할지라도. 인간은 서로 연결된 관계에 있지를 않거든요. 또 뒤에 바울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한 이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다른 사람이 얻은 영광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영광을 나에게 담아서 그것을 내 영광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즐거워해 줄 그런 그릇이 인간은 안 돼요. 이건 뭐 그릇이 작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아예 우리 속에는 남의 영광을 내 영광 받아줄 그런 그릇이 없습니다. 아예 자리하고 있지를 않아요. 특히 어떤 상대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즐거워하기는 그냥 뭐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되면 영광을 얻으면은. 바울이 이런 인간성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실천해서 되어져야 될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 함께 고통을 받아야 돼. 너희도 이렇게 하면 대봐.
그런 취지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뭐 결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고통을 나도 받아야지, 함께 고통을 느껴야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람은 다 끊어져 있다겠습니다.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통이 다른 사람 전달이 안 돼요. 이건 선악과 먹은 아담만의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더군다나 요즘 세대는 다른 사람 일에 크게 관심 두지 않지 않습니까? 괜히 끼어들었다 귀찮으니까는 관심 안 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편안하면 그걸 된 거죠. 내 편하게 잘 살면은. 이런 인간관계를 단절된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함께 받는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지체가 서로 연결된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초대교회에 이제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내 물건, 내 재산이 그런 게 없는 관계라는 거죠. 내 물건, 내 재산이라는 게 없는 관계. 다시 말해서 믿는 그 지체의 모든 사람의 재산이고 모든 사람 물건이고 모든 사람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연결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관계죠. 이건 내 것이니까 넌 손대지 마.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부족하면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가도 상관이 없어. 왜? 같은 소유니까. 이것은 믿는 자를 정말 어떤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한 몸으로 여기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겠죠. 한 몸이라면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발로 가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면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왜 제가 은석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흔히 보면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데 반해서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문제도 있고 부족한 교회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보이는 교회 약점을 당연한 것으로, 이것은 완전치 못한 세태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둘로 나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렇게 드러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 얘기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만.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된 관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그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뭐 무너진다거나 교회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둘로 쪼개져요. 은속교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딴 데 교회 놔두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교회는 인간관계로 발생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성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 있어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란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나 역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받아요. 이게 서로에게 연결된 한 몸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생각이 되죠. 성령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좀 고민이 되겠죠.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된 한 몸이고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몸의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된 거예요.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성령 받은 신자인 지체는 서로 연결된 관계로 존재해야 한다. 그 의미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의 고통에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께 그래도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은 신자의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나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컷 얘기를 해도 안 다가와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연결 안 되어 있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런 좀 이해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 지체의 고통을 함께 받는 관계라면은 서로 이제 깊이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서로 모든 걸 용납해 줘야 되고, 미워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없애야 된다. 그래 연결되어 있는 관계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는 못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보 시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쓴 시인데 보십시다. 오늘은 시 공부를 하십시다. 그것은 언제나 타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게 아마 성경을 보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늘 타인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나의 이야기로 들려요. 이게 내 이야기가 돼요. 그게 기적이란 거예요. 어떻게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그래 느껴진다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들린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을 해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제 이야기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내 이야기로 다가오는 게 감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네. 이 성경이 내 이야기로 들려오지네. 야, 감사가 되네.
같은 감사예요. 맞죠? 똑같은 감사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 생각이 통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서 같은 감사와 같은 기쁨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런 감사 이런 기쁨 몰라요. 세상에 가가지고 누구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펴놓고 이게 네 이야기 들리는 이 기적이야, 이 감사야,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그 말을 알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 감사가 되어지면 이건 제만의 감사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함께한 모든 이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감사하게 되고 같이 기뻐하게 되고 같이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군가 저를 탁 때리니까 아파요. 그 아픔이 여러분 전달되가 나도 아프다, 그런 연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아픔은 같이 안 겪어도 돼요.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내 현실 다가와. 이게 기적이야.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게 감사야. 아, 그래? 나도 그렇다. 그렇다고 이해가 되어지고 함께 감사할 사람. 그건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만 통용되고 이해되는, 연결된 그런 감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 지체의 동질성이에요. 지체로서 같은 성질,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내가 아니라 주께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같은 특성이에요. 이상의 성령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 주의 십자가로. 왜? 나를 구원하면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께로 마음이 가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성이고 성질이에요. 그래서 지체는 동질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오늘의 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파헤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죽은 자의 자리로 끌어간다. 참, 이 음악이 나오면서 탁 낭송이 돼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그렇네. 자, 이게 성경이 내 이야기를 들리게 된 사람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나를 파헤치는 거죠. 내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나를 죽은 자로 보게 되어져요. 그게 성령 받은 신자예요. 내가 죽은 자고 내가 저주받은 자구나. 그런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구나. 이걸 똑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똑같이 알게 되어지면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서 그 주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점에도 같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같은 시각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끌어간 인생이라면 잘 산다 못 산다 이러한 부분이 자연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이것도 같아요. 성령 안에서 잘 사고 못 사는 이것은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한 주님이 이용한 도구야. 이것도 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체로 모이게 되면은 돈 문제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야. 똑같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예수로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 교회.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교회에서 말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처럼 돈 문제 그런 것 가지고 겪는 고통이 아닌 겁니다. 세상 고통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살아가면서 가난해서 고통받는 거, 병들어 고통받는 거 이런 걸 고통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교회는요. 돈 문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건강치 못해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건강치 못해, 고통이 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고통은 세상적인 것 말고 다른 것 접근해야 돼요. 교회 고통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로. 누군가가 사기를 당해가 지체가 사기를 당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을 모든 지체가 함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기를 안 당했거든요. 멀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데 사기당한 지체와 같은 동질성을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게 육신의 문제와 연관된 고통이란 그 고통은 모든 지체가 함께 못 받아요. 그 사람만이 받는 고통이에요. 로마서 9장 한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평강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예수를 믿는 이후에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이런 이유가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알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후에 큰 근심,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만난 후에.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없던 고통입니다. 만나고 나서 생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는 그 외적 조건만 보면은 구원받기에는 부족할 것이면 조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충분한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건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걸 바울이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정작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겠다고 설치고 다녔고 예수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 예수를 죽인 자였던 거예요. 바울이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서 고통과 저주는 예수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이고 저주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걸 몰라요,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끊어진 고통이다. 그게 저주라는 걸. 그때는 모르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예수에게 끊어진 것이 저주다, 고통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죠. 자신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사는 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에는. 왜 저 사람들이 예수의 끊어진 그 고통을, 그 저주를 모를까? 그게 바울의 고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지면 예수를 만나기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런 심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조건과 형편들이, 행함들이 다 무용지물이다, 이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뭘 해도 그걸로 예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영생은 또 안 된다, 이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드러나는 건 죄일 뿐인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믿는 거, 예수를 아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여전히 교회 생활에 충실해 가면서 뭐 성경대로 뭐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신자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이걸 볼 때에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이런 그 근심, 이러한 고통이 성령받은 신자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진단 말입니다. 자기에게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예수께 끊어진 게 저주인데 늘 어떤 자기의 삶이 세상을 향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끌려가 자기를 보면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은 동일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만약에 어느 한 지체가 내가 예수를 알고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게 옳은데 왜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심하고 한탄할 때는 그 근심과 한탄이 모두 공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에게. 맞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게 교회인 거죠. 성경 것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뭐 들으셔야 됩니다.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탄식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울 한 사람의 탄식, 고통 끝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으로 죄업을 섬기고 있는 현실이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똑같은 탄식,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내 상태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라면은 바울과 같이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오호란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탄식이. 이게 성령으로 연결된 지적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아니라 주를 보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연결된 관계에서는 자기가 한 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일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더 이야기거리 되겠습니까? 만났을 때에, 성령만서 만났을 때에 내 이야기는 하찮은 것이고 헛된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만이 생명의 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같은 기쁨이 있는 같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된 교회다. 한 몸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성령이 없이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라면 바울이 한 말 다 철회돼야 돼요. 이건 다 거짓말 돼버리는 것이죠. 한 몸, 하나, 이것도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도 이상적인 바램, 그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모여서 예배 드렸다가 밥 먹고 집에 가고 그걸로 교회 끝. 그럴 수밖에, 그 정도가 다 전부가 되는 것이죠. 성령 없이 모인다면은. 그렇게 성령이 없이 모이면은요, 나올 건 뻔합니다. 인간의 일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 다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저주받을 자일 뿐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없다면 그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죄된 것도 사라져버리고 행한 일에 따라 사람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게 성령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중점이 되고 사람이 한 일이 자랑되면서 내가 한 게 무슨 주눅이 들고 이런 것들. 이런 교회에 고통이 있다면
타인보다 내가 더 못해, 내가 더 부족해, 막 그런 고통일 거예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열등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도 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 내 공로가 드러나고 자랑,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뿌듯함, 이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 없는 교회라고 모였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대강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꾸로만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육의 사람 모이는 것이고 각자 자기 몸 가지고 모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몸과 몸끼리 누가 잘하나 경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에 대해서나 동일한 감사 은혜도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성령받은 신자의 모임은 본질적으로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 모아지면서 예수님이 한 일로만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혜택, 그 은혜, 그걸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걸 교회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관계에 우리는 그걸 즐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생명에 속하게 된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내가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에 모든 지체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다 내 이야기로 되어지고 몸이 이야기로 다가와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말을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나눌 수 없다 그랬죠. 대신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육신으로 세우는 교회하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세우는 교회는 사람이 세웁니다. 사람이 세우기 때문에 각자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자기 잘남으로 다투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헌금해서 지은 내 교회다 이런 주장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부인되어지고 용납되지를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 증거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만 증거하는 것이고, 그 되어진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영광이 되고 그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배 끝나면 또 공동회 하면서 뭐 하는 결산도 하고 예산 세우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들이 육신으로 세워진 교회 일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 결산 그런 것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산이 얼마고 결산이 얼마고 하는 것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십자가 비록 구원받은 일과는 아무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신자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예산이 많든 결산이 많든 그 교회 십자가 다른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육신으로 세우는 교회, 이게 관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모이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으로 부지런히 모이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자꾸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교회인지 십자가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함께한 한몸 교회에서 주가 하신 일을 높이고 그걸로 감사하고 즐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으로 세우는 그 교회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렇게 자기를 살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성령 받은 사람으로 죄로 인해서 함께
한탄할 수가 있고 죄로 인해 함께 고통받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역시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이루신 그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주님이 하신 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됨으로 끝까지 열심히 가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교회됨을 또 이 시간 들었습니다. 내 눈에 만족되는 그런 교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 한 지체가 고통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한몸된 교회, 그 교회됨을 늘 경험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